우리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집시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왔답니다. 라는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로 42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2022년도의 크리스마스라는 성탄절을 우리가 예배합니다. 그 이날이 이렇게 주일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로 성탄을 이렇게 기념하는 예배를 하니까 더 우리가 실감이 나고 더 그 의미와 기쁨이 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이신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아마 이 세상에서 달력을 보는 그런 사람들, 달력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라 하면은 10월 20일에 예수님의 오신 날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이 세상에 달력 안 보고 사는 사람도 있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왔다라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절의 종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할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또 알리시려고 오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혹시 방송이라도 듣는 사람들이라 하면 다 이 소식을 알 거예요. 달력이 있든지 아니면 방송을 듣는다든지 아마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누구한테 어떤 사람한테 듣지 않더라도 이거는 그냥 너무나 세상에 그냥 다 그냥 그 전파로나 그냥 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셋업해 놓으셨죠. 다 알 수 있는 예수. 자, 그러면 과연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뭐 하려고 왔을까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가르침, 깨달음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학문이나 어떤 지식으로 그거를 가르치고 그거를 습득하고 배우고 알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가르친 것 그 중에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배우고 그 예수를 가르쳐 가려면 오직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책으로만 가능합니다. 왜? 성경에만 예수님을 가르칠 수 있는, 예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이 쓰여져 있는, 이 성경이 학문이거든요. 글씨로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독서하는 그 독서의 그 지식의 그 수준이 이렇게 바로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그렇지 못한 거는 그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래서 수도 그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오늘 그 말씀을 더 정리를 하겠어요.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이건 이러고 저건 저러고 기억은 기울이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학문으로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거 종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학문이에요. 학문. 정확한 아주 매뉴얼 정확한 그런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학문대로 이 성경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세상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이거를 여전히 지금도 하시고 계시는 그 일을 성경에다가 기록해 놓고 그 일을 알림으로 성경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성경을 보는 사람이라고 하면 반드시 알아야 될 성경의 첫 문, 성경의 첫 페이지, 성경이 만들어지게 된 그 이유, 그 첫 기록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에 있는 기록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 성경도 있기 전에 모든 것, 성경이 왜 나왔고, 하나님이 왜 창조주로 이 인간들에게 등장했고, 그것에 대한 성경이 만들어지고 성경이 쓰여지고 이거를 딱 기록해 놓은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에 대하여 얘기를 한다 하면은 요 구절을 발견하지 알지 못한 사람은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그냥 막 떠들어대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뭐 말이 뭐니? 하나님께서 영들의 세계,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우주, 이런 영적 이런 것들,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아직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구상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생각한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하고 싶은 것이 뭐였냐? 아하, 인간을 만들어서 내가 예수 믿게 하여 내 자식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과정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발견되시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뭘 만들었냐? 당신의 보좌 우편에다가 우리가 가는 그 천국, 영의 나라,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예수님이 가서 준비해 놓은 우리가 이제 영원히 그 영들의 나라를 준비하시고, 어디다가 하나님이 계시는데 당신의 집 옆에다가, 저도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아들 집이 있는데 그 아들 옆에 그라지가 하나 있어요. 그래, 그라지에다가 내가 내 집을 만들려고 그래. 거기서 그라지에서 살려고. 비싸니까 렌트비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보좌 우편에다가, 제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유한 것, 영들의 나라, 지금 우리가 가는 그 영들의 세계, 우리가 구원받아서 가는 그 헤븐이라는 곳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1장 10절은 손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 헤븐을. 그래서 마치 이렇게 옆 동네, 하나님의 옆 동네, 그러니까 무와 유가 있는데 그 무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곳, 유한 곳은 바로 창조가 시작되는, 영들의 세계가 시작되는, 이거를 성경은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잘 이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루시퍼가 천사들과 함께 그래서 그 영들의 나라에서 그 헤븐이라는 그 예수님 가진 그곳에서 루시퍼가 타락을 하죠. 하나님을 배반하죠. 그게 이사야서 14장 12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늘나라에서 그 범죄한 그 천사가 그 하늘나라 안에서 창조된 그 수많은 천사 중에 약 3분의 1의 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악한 천사들이죠. 그게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어떻게 가두었다고 성경이 얘기하느냐? 유다서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어디다 가두었다고요? 흑암이라는 곳에다가 바로 타락한, 하나님을 배반하고 무별 위에 올라가서 그 음악을 했던 천사라고 에스겔서 28장은 기록되어 있죠. 그 천사가 어디에 갇혔다고? 흑암에 갇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경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절로 3절까지 읽어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금 여기는 저 영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블랙홀도 있고 태양도 있고 목성, 북성, 북실성 이게 다 달나라도 있고 지구도 있고 하는 이 지구, 이게 아직 그런 것들이 아직 그런 지구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바로 빵 공장에 있는 밀가루 반죽을 물속에다가 딱 담가놓고 있다가 아침에 불을 딱 킨 것처럼 빵 공장 기술자가 말이야. 빵 만드는 기술자가 불을 딱 켜는 것처럼 하나님이 불을 밝히시고 그 빵 조각을 도로깨도 만들고 안고빵도 만들고 찹쌀떡도 만들고 도나시도 만들고 크림빵도 만들고 막 부케 만들잖아요. 빵 공장 기술자가 막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달나라도 만들고 별나라도 만들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창세기에 써져 있어요. 어디 안에서? 그 흑암이라는 공간 안에서. 거기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와 3분의 1의 타락한 영이 있는 곳에서. 그리고 이제 지구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 창세기 얘기가 그 얘기예요. 저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와야 됐는가? 예수를 어떻게 알고 믿어야 되는가에 대하여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들어 놓고 지구 한쪽에 에덴 동산이라는 하나님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사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흙으로 창조해 놓고 아담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기능을 삽입을 시켜요. 아담이라는 사람의 그 기능에다가 한 가지를 더 삽입을. 왜? 뭐가 있으니까? 영의 세계가 있으니까. 인간은 영을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 영의, 왜냐하면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영에 대해서 모르.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그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이 딱 있어요. 우리하고 달라요. 그래서 영이 있어가지고 마귀도 알고 그 뱀으로 보고 알고 다 알잖아요. 여러분요, 똑같은 사람인데도요, 생명이 딱 걸린 사람은요 빨간 것을 몰라요. 빨간 것이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는 다 보잖아요. 왜? 우리는 생명이 아니니까 보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아담은 영이 살아있고 영이 움직이니까 그 영에 대해서 잘 보고 알고. 그런데 아담이 뭘 먹었죠? 선악과라는 것을 먹고 난 다음에 영이라는 것이 죽어버립니다. 이 기능이 죽어버립니다. 자, 이게 지금 큰 문제예요. 영이 죽어버린 인간들은 영이 살고 죽고를 몰라요. 영이 살아야 되고 영이 죽고 이거 잘 몰라요. 왜? 영이 죽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을 하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죄를 지어. 그 불순종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 불순종으로 죄를 짓게 됐다고. 아니요. 불순종도 물론 죄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한 거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버려. 인간의 영이 없어져 버려. 죽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영에 대하여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알지만 영에 대해서는 몰라요. 여러분, 영이 무슨 일을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영이 뭔 일을 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혼자 고독하게 있는데 혼자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번민하고 공허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내가 그냥 공허하고 번민, 이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영들이 환경과 처지와 형편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조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그걸 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재산이 없어지고 자식이 죽고 그냥 친구하고 싸우고 마누라하고 부부, 이게 그냥 내가 그냥 성질이 나고 내가 그래갖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들에 의해. 오늘 아까 우리 그 준영 집사 오늘 뭐 누구하고 싸웠다고 영들에 의하여 마귀에게 쏘아가지고 영적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럴 줄 알았어. 왜냐하면 기도도 안 하고 맨날 저러니까 뭐 그렇게 당연히 할렐루야로 밀려오는 거죠. 할렐루야 밀려와요.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반드시 공격은 내버려 두자. 우리 경험 그동안 수도 없이 경험했잖아요. 그 영. 바로 그렇게 인간은 그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뭔 죄를 지었다?
이거를 우리가요, 기독교에서 이거를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볼래요? 우리가 죄가 시작이 뭐죠?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 계명. 하나님 제1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리 인간은 그 죄를 누구라도 다 짓고 있어요. 왜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까? 영이 죽고 없으니까 영을 알아야 섬기지.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무슨 불순종하여 내 성질 빼기가 잘못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기능적으로 내가 영이라는 것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죄를 짓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것을 섬긴다고요. 그 상황을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지금 의인이 없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도 모르고 그러다 다른 것도 섬기고 막 이것이 지금 의인되지 못한 행동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성경의 영에 대한 활동을 이렇게 알립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이 뭐죠? 하나님을 철저하게 안 믿는 것이 귀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귀신이 되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것이 귀신이 돼요. 그렇죠? 근데 그 귀신은 누구를 안다고? 하나님을 잘 알아. 우리 인간보다도 훨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보다도 훨씬 하나님을 더 잘 알아.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왜?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까? 영이니까 알지, 영이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을 잘 모르고 뭣도 모르고 그렇게 믿어? 왜 그럴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뭐를 종교적으로 할렐루야 예수도 섬기고 뭘 섬기고 부처도 섬기고 뭘 섬기다 보니까 다른 신을 피조물이 만들어 놓은 것까지 섬기고, 그런 행동이 얼마나 거기다가 대놓고 하나님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지고 뭐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영이 죽어가지고 공허한 거예요. 그게 안식이 없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임 권위자가 뭔지 이런 것도 그냥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파생되고 발생되는 것이, 인간은 육체적으로 살 수밖에 없으니까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심 품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것이 죄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죄가 무엇인 줄을 알고, 성경이 죄의 근본, 저는 지금 성경의 파운데이션, 이 성경의 가장 근본적인 파운데이션, 그 기초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왜? 예수님은 기초를 알지 못하면 예수를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우리 인간의 영혼 문제를 발견하게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것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요 조금만 내 인생에, 우리 인간이 그냥 일하고 죽고 일하고 살다가 그냥 죽고 끝나버린다 하면은 이 성경책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영적 세계가 분명하게 있고, 성경이라는 책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여러분 영적 세계는요 너무나 간단하게 우리가 알 수 있고, 여러분 잠 딱 잡으세요. 여러분 밤에 낮이든지 밤이든지 사람이 잠 딱 들면 거기에 영적으로 확 넘어가요. 그래서요 제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 밤에 가위를 누르고 이러거든요. 그럴 때 그 가위에 눌린 사람은 영적으로 약간 센시티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요 예수라는 이름 한마디만 딱 나와보세요. 그 가위가 싹 풀려버려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가위, 전 간질병 환자니까, 정신질환 이상자니까. 근데 그거를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통하여 너희가 영적인 것을 알라는 거예요. 영적의 세계를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하나님이 창조 구상하신 하나님이 하시긴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을 지금 저는 창세기부터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야 되니까 예수님이 뭘로 와야 돼요? 사람으로 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그 예수를 맞이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죠. 창세기 22장 17절의 약속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아브라함의 자손, 즉 이스라엘 민족, 이 사람들은 온통 자기 가정에서 메시아가 자기 가정에서 예수가 왜?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삶의 목적이 뭐라고? 예수를 태어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몸에다가 잉태해야 돼. 그러니까 그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유다의 며느리였는데 시아버지하고 잉태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할머니가 돼요. 왜? 임신, 이스라엘에서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임신을 못하고 죽으면 그거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하고는 관계도 없는 사람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여자는 무엇을 해야 되니까? 얘 주머니로 예수를 잉태시켜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젠 이걸 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기생 라합이 가나안, 출애굽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가 있었죠. 그 여자도 예수님,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요. 할머니, 예수님 할머니예요. 아, 이방 여자인데. 근데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죠?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 오니까 숨겨줘가지고 나라를 팔아먹은 여자예요. 여러분요, 어떤 경우든지 그 사람들의 믿음이 뭐죠? 어떻게 하든지 자기야로 통하여 예수가 오게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5절로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영혼을 살려서 그 사람을 천국 식구로 만드는 이 작업, 무슨 뭐 그리스도가 맞은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죽어서 우리들에게 들어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의 생명의 법 성령으로 그 영혼을 살려서 이거는요 다투더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치 유다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꼭 자기 가정에 모셔야 되기 때문에 시아버지라도 데리고 잠자리를 해서 자식을 가진 것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그런 라합과 같은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과 시간과 내 인생을 투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놓으시고 지금도 우리들은 이렇게 일을 진행하시고 왜? 자녀 만드시는 일을 지금도 진행하시고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이렇게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그 스케줄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발견이 돼야 돼요. 내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그렇게 그러므로 여러분요 이 예수님을 모셨던 마리아 아마 여자들은 다 부러워할 거예요. 마리아를. 우리 사모는 마리아 다음으로 자기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마리아 아마 여러분들 마리아처럼 하고 싶은 여자들 나도 한번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처럼 이런 그 여자들은 아마 그런 욕심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마리아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자, 누가복음 1장 34절로 35절 한번 읽어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어느 날 천사가 와가지고 이제 마리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고 답변을 하는 거니? 누가복음 1장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이제 38절, 누가복음 1장 38절을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마 여인들은 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한번 예수님을 잉태하는 마리아처럼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아세요. 여러분 지금요 누가 광야에 가서 만나를 찾아갖고 헤맨다고 만나가 있을까 없을까? 없죠. 지금은 만나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대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지금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내가 한번 잉태해야 돼. 더 있을 수도 없죠. 왜? 예수님이 이미 왔는데 뭐 또 바래. 그러나 하나님께서 마치 만나를 주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시키고 했던 그런 일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신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이거를 꼭 하라고 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의 부탁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요 부탁은 요 기록은 천사가 한 이 지구촌 이 성경 속에 그 어떤 부탁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부탁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성 왜? 여러분요 이 세상 아무리 부탁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은 뭐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능력 뭐가 필요해요? 내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구원받지 못하면은 내 그보다 더 큰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nothing이죠. 바로 이 말씀은 바로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이 거듭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이 땅에 구주가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일이 여러분요 예수를 믿게 되면 지금 우리 기독교가 너무나 안타까운 게 뭐 신천지나 무슨 또 어디지 뭐 구원파나 뭐 이렇게 다 그 사람들도요 예수 믿습니다. 천주교회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예수 믿어요. 예수. 이 지구촌에 예수를 믿는 곳이라 하면은 무조건 5가지의 은혜가 시작이 돼요. 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러분 태양 하나님 만들으셨죠? 그리고 낮에 환하게 하라고 그랬죠? 밤을 어둡게 하라고 그랬죠? 이게 어느 날 밤에 그냥 와 햇빛이 막 비고 낮에 막 캄캄해 막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없죠? 그와 똑같이 예수라는 존재를 내가 어떤 교회를 가든 천주교회를 가든 무슨 뭐 신천지를 가든 구천지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예수 믿고 할렐루야 그러면은요 내 안에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이 올라오고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그가 징계를 받고 우리가 평안을 그가 채찍이 맞은 걸 나오고 우리가 가난이 이 5가지의 이 예수님이 준 기프트 예수를 믿으면 나타나는 현상 이것이요 뭐 감리교 장로고 순복음교 다 어디서나 다 뭐 우리 교회든 남의 교회든 다 이게 나타나요. 그게 성령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태양에 있으면 태양에 전기불에 있으면 전기불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성경은 예수를 믿으면 그 5가지가 그러니까 그 5가지도 나타나지 않는 곳은 예수도 못 안 믿는데요. 여러분 어디 뭐 법당에서 그런 것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요. 그러나 그가 신천지가 됐든 구천지가 됐건 무슨 뭐 천주교가 됐건 뭐 장로교가 됐건 구원파가 됐든 뭐가 됐든 왜 예수 그리스도 말고 이 말 잘하는 거냐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갖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예수 믿어볼까 그러면 거기서 그가 허물이 올라오고 죄악에 막 회개를 하게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럴 때 그런 하나님의 그런 임재 속에서 우리가 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의 교회 성도님들은 그동안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나고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설교를 하면은 한번 비춤을 그렇게 받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목사님 영적으로 설교한다 막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팔로우는 뭐예요? 자, 그러면 그 상황이 뭐라고요? 영이 거듭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 번 비침을 받는 것이 이 기독교라는 예수를 믿는 어디든지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광야 사람들이 목사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광야 사람들이 만나를 씹으면서도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지만 성경에 보면 120명 정도가 그 영혼에 살아났더라. 그러고도 또 그들이 또 실패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7 집사들도 실패를 하잖아요. 예수님 7 집사. 성경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번 비침을 얻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사 신령한 맛보고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타락을 하는가? 영적인 시간에 자기가 들어오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살아난 것에 대한 관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영혼에 살아난, 이 영이 살아난 영적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영을 움직이는 그런, 여러분요, 최소한도로 기도를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느냐? 내가 꿈을 꾸면은 꿈에 내 영이 꿈에 나를 공격하는 것을 밀어낼 정도의 그런 아주 미니멈, 나를 보호하는 거죠. 그게 나를 보호하는 거. 에? 내가 아까 얘기했죠. 여러분요, 가에 눌리고 막 꿈 많이 꾸리고 영이 센시티브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저는 굉장히 센시티브거든요. 영이. 이건 내가 경험한 거. 이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은사가 시작이 돼요. 9가지의 은사. 그래서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지혜와 그로 말미암아 믿음의 은사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영을 분별하는 은사로 그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영을. 영적. 우리 오늘의 성교회는 무슨 교회냐? 어떤 교회냐? 주님의 부활에 1차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을 모집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저는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1차 부활에 참여하는, 어떤 사람이 1차 부활에 참여할까? 내 영혼에 힘이 빵빵하지. 내 영혼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아니 이게 2000년 전에 피니시된 책이야. 이것이 어떻게 생긴 줄도 모르고 1차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아니 하나도 모르면서 이거는 쇼지 쇼. 예수님이 왜 오게 됐는지, 하나님이 예수를 왜 보냈는지 이런 것도 모르면서 막 쇼하는 거 혼자 그냥 뭐 여호와 증인이나 뭐 몰몬이나 뭐 이런 거 다 그러잖아요. 저 무슬림 봐요. 외로운 늑대. 늑대, 외로운 늑대. 큰 일을 저지릅니다. 막. 왜? 도취되어가지고 막 거기에 막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다다다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막 섬겨. 막 믿음의 작품. 웃기지만 하는 거. 웃기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웃겨버리는 거예요. 웃겨버리는 거예요. 우리 2022년 성탄을 맞이하여 예수님은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롭게 태어난 내 영혼을 잘 관리하리라. 나는 내 영혼을 잘 관리하여 주님이 이 시간에 내가 합세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일들이 그렇게 시작됐으니 잘 관리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